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져시느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지금도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악을 미워하고 주님 주신 그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88페이지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 그 대목입니다. 이 찬양을 한다는 것,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보통 이렇게 꽉 차서 쓰는데, 여기 옛날 이 성경에 보면 두 줄, 세 줄인가 이렇게 늦춰서 이렇게 쓰죠. 이게 가사라는 뜻입니다. 이게 노래라는 뜻인데, 이 찬양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 뭐가 주어졌을 때 찬양합니다. 내가 안 했는데, 이 분명히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런데 뭔가 일이 주어졌을 때, 그때 고맙고 감사하고 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 내가 죄 씻으려고, 내 죄 씻으려고 용을 안 썼는데, 너 죄 없어 라고 했을 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이 주어졌을 때 고맙습니다 해서 하는 것이 그게 찬양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래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재물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맛난 음식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찬양이다 이래 했어요. 찬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양과 감사를 원한다 했으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동반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동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것을 뭐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넘겨주고 이거 하나님 거 하세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안 줘도 우리 몸을 이렇게 헌신하고 바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슨 작업을 했어. 우리 몸을 자체를 두고 무슨 작업을 벌렸어. 작업을 벌리니까 오늘 본문의 그 48절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비천한 여성에게, 쉽게 말합니다. 이 비천한 여성에게 주께서 친히 이렇게 능하신 작업을 하셨군요. 아니, 제가 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너무 고마워서 찬양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런 고마움과 찬양을 하게 될 때에 마리아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여기서 이것까지는 내 거야 라고 따로 꽁시 놓을 거야. 자기가 따로 가꾸고자 하는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뭐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기가 행한 것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했듯이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는 자기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내한테 작업을 거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뭐 이거는 누가 압력해서 협박해서 한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한 소리가 이 비천한 종, 이 비천한 종이라는 말, 나같이 뭐 부족한 종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 보면 많은 사람들 있고 또 교회도 많은 사람들 있지만 우리가 살아온 것, 또 내가 이만큼 살았다. 그거 전혀 그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TV를 거의 안 보지도 않는데 하여튼 TV를 틀면 나온 게 뭐냐면은 나 이만큼 살아왔다는 걸 자랑해요.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세상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래 잘 살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평생 동안 그 지 한 몸만 평생 지 한 몸만 지사 충성해서 지 한 몸만 잘 근사해서 자기와 그 자기 식구만 그래 잘 살았다. 그래 좋겠다 그래 이라는 거. 그것은 감사와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본문은 48절에 6절의 말씀 48절의 말씀은 이 비천한 종이라는 용어를 감히 성공한 사람한테는 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예? 아이고 하나님이야 이 비천한 종한테 무슨 큰일을 하셨습니까? 이러한 진정한 감사, 순수한 찬양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지 살아남은 걸 떠버리면 살아갈 거예요. 나 살아남았다. 그 다른 사람은 니만 살아남았나 이래야죠. 그래 되면 이제 졸지에 뭐 교통사고 일어서 일찍 자식을 잃단 누구 죽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대부분의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지난 금요일 울산에 공부하러 가면서 우리 황준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나 들어보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추도시에 갔는데 어떤 목사가 한 50대 병들어 죽었다고 막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해요. 예? 뭐 용기를 내세요. 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황준사님이 거기에다가 초를 쳤어요. 예. 예수님은 33살밖에 안 살았어요. 손도 이렇게 33살밖에 안 살았어요. 그 소리 듣고 주도하던 그 목사가 가만히 맞거든요. 그 말은 맞네. 33년인가 66년인가 99년 산 게 아니고 그 평생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저 비천한 종입니다 말을 언제 해본 적이 있더냐. 달리 이야기해서 이 나를 이 비천한 종이라고 이걸 까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 비천하고 짝이 없는 이 인간에게 이런 엄청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죽어서 편안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코스까지 데려다 인도해 주시니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작업을 걸었던 거니까 어찌 제가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 그 고백이 참 귀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본론 안 들어가는 이유가 지금 늦게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본론을 미루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신경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인데요. 욕심이 뭐든 인기에 죄를 낳는데 우리 늘 이렇게 하루 24시간 나는 비천한 종입니다. 비천한 이렇게 막 진짜 눈물이 걸렁걸렁 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싶지만 이상하게 그게 안 돼요. 예. 교회 말씀 들을 때는 잠시 그런 생각 하다가 만약 나 저녁 때 짜장면 먹게 되면 다 잊어버리고
그만 은연중에 온몸이 발산을 해요. 나 살아남았다. 예. 나 대단하잖아. 내 대단하지. 좀 대단하다고 이야기 좀 해줘. 나 살아남았어. 괜찮은 존재야. 막 이걸 막 발산하고 막 입에 막 들들들 말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애 요번에 서울대 갔다. 막 이게 막 글글글 해가지고 어떨 줄 몰라요. 갑자기 비천한 종이 날아가 버렸어요. 비천한 종이. 날아가 저 벌써 한 2km 공중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요. 비천한 종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도 없어요. 그 다음은 짜증과 짜증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이 늘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아서 안보 끝에 이렇게 늘 다니면서 하나님 이렇게 뭐든지 필요할 때 써먹고 싶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하지를 않고 자꾸 떠나버려요. 이 성경 보고 말씀 들을 때는 십자가 들을 때는 가슴 아프다가도 갑자기 누구 뭐 이제 전화 한 통 받아보면 뭐 그러면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늘 사라지고 우리 손에 포착이 안 되지만 흔적은 남깁니다. 흔적을. 그 흔적이 갈라디아서의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흔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흔적이 뭐냐 하면 바로 아무리 하나님이 사라져도 하나님이 남기신 흔적이 있는 이상은 하나님은 흔적 보고 늘 그 자리에 되돌아오십니다. 흔적 보고. 그 흔적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어렵게 해볼까요? 그 십자가를 새 언약이래. 더 어렵게 하면 언약의 완성. 더 어렵게 해볼까요? 나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교체됨.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요. 장마가 수해가 나가지고 계곡 근처 사는 사람들 물이 넘쳐가지고 나오는 그게 이제 TV 뉴스에서 보면 예, 그 강가의 사람들 위험하잖아요. 예, 보니까 뉴스 이제 카메라가 쭉 찍는 거 보니까 안방에 그 TV 놓이는 자리에까지 이불이 있는 자리까지 물이 차 있어요.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가지고 그 물이 망고 차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날 밤에 어떻게 어제 밤처럼 이렇게 이불 펴고 거기서 잠잘 하겠습니까? 수영장도 아닌데 이불 붕 뜨지요. 곰팡이 다 필 거고 물 퍼내야죠. 또 말라야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작업을 실시하고 하나님의 흔적을 남긴 사람은 스물스물 이렇게 물이 기 들어옵니다. 이게 원래 내 행함으로 내 자리인데 내 자리가 어느새 스물스물 기 들어온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다녀온 흔적, 하나님이 찾아온 흔적이 내 자리를, 내 아랫목을 점령하고 말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내가 사는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고 즉 비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자리가. 그게 수해 났으면 찝찝해서 못 삽니다. 수해 났으면 말라야 되지만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에 용서가 들어오는 자리고 불쌍히 여겨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누워로 내 자리는 주께서의 불쌍히 여김이 대기하고 있는 자리, 하나님의 용서가 대기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안 바뀌면요,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은 잠시 관계하다가 집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소. 우리 집은 내가 있어서 돈 벌이가 산다 집이다. 이렇게 딱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멀스멀 하나님의 작업이 마치 땅감이 들어오는 것처럼 저녁노을에 햇살이 길게 쭉 뻗어가지고 우리 안팎까지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귀히 여기는 아랫목까지, 침대 놓은 자리까지 만약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주여 오늘 또 비천한 종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찬양이 절로 나오죠.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이 비천한 종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단어 뒤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이 노래, 이 노래 가사가 마치 어떤 사람의 찬양을 그대로 카피한 것 같아요. 그대로 뺏긴 것 같아요.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나? 예, 보신 적 있습니까? 한나라는 사람인데, 한나라는 여인이 누구 엄마냐 하면 사무엘 엄마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죠. 그 한나라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식 사무엘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난 뒤에, 사무엘 놓고 난 뒤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그 대목을 그대로 뺏기다시피 해가지고 했는데, 마리아가 뺏긴 것이 아니고 여기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이게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찬양 내용이 뭐냐면 이래 돼 있어요. 찬양 내용이 아주 이거 운동권 같아요. 운동권. 한번 봅시다. 51절 보면 그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헛드시고, 그 다음에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렀었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와, 예? 이거 완전히 민중운동 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빰빠밤빠밤빠밤빠. 이건 노동 현장에서 어디 국가 권력을 전복시키는 노동운동 같은 그런 가사처럼 들린다 이 말이죠. 그 연약한 비천한 처녀의 입에서 어떻게 이게 비정한 이런 내용을 하게 되는가? 이래 생각하셔야 돼요. 마리아가 사적인 찬양을 할 때, 저는 비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고맙습니다는 개인적인 사적인 내용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평생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 원래 하고 싶어 했던 뜻을 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통해서 이 땅에 펼치시는 거예요.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해 놓은 그 뜻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펼치시는데, 이거는 마리아가 어디 운동 투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할 계획을 하나님이 작업을 거는 사람을 더불어서 그 아내를 통해서 다른 세상에 대해서 이 펼치시고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게 되는데, 왜 이런 아주 예리한 처녀의 입에서 이러한 비정한 내용의 뜻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인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르였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식을 주려면 아예 하늘에서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한 2살 난 애를 이렇게 담아 주시든지, 그렇게 아들 주시든지, 아니면 그 창세기처럼 흙을 줘가지고 피노키오처럼 나무로 만들어서 아들 되게 하셔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아기 예수로 오시면서 그냥 성인처럼 슈퍼맨처럼 어느 날 슈퍼맨이 안 그러면 그 뭡니까 다이하드입니다. 그 얼음 가상 얼음 뻘거 먹고 나와가지고 뿔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밤중에 튀어나와가지고 터미네이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래 오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면 어린이 돼가지고 나 메시아다. 날 믿어라. 날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가자 전국으로.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애기로 방울에 담겨서 오시든지 아니면 어른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당근처럼 어때 마늘 묻고 이래 오시든지 그게 아니라 왜 여자에게서 태어나냐. 여자에게서 왜 여자에서 태어나게 하느냐. 여자에게서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지요? 김장하기 바쁜데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왜 여자의 몸을 왜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여자의 몸을 왜 그 몸에서 왜 태어난 하나님이 왜 여자 안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왜 여자 안에서 그게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4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게 함이라 이래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에서 태어나게 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속량하기 위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속량한다. 속량이라는 것은 그 죄를 씻어준다 이 말이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른 이 감이 전혀 안 오지요. 하나님이 여자 몸에서 태어난 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법에서부터 이제는 법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참 이게 성경이 이리 어려워요. 지금 제가 좀 설교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게 이유가 여러분도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교회 오기 전부터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수정하려면 우리의 바닥부터 뜯어내야 돼요. 바닥부터 일꾼 불러가지고 우리의 자리부터 다 뜯어내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던 평소의 바닥부터 깨진 바닥이 뭐냐면 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거 하지 맙시다. 쉽게 합시다. 어렵게 할게요. 여러분들 어려우면 도덕이 죄를 낳습니다. 도덕이 죄를 낳죠. 도덕이. 왜 도덕이라는 게 윤리가 죄를 더욱더 증가시키냐 하면 이게 바닥이 계속해서 율법을 전파하게 되면 율법을 이대로 살아야 착하다는 걸 전파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십자가 말에 그래 이런 걸 써놨습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에 굴복해라. 유혹을 피해서 도망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삼키려고 유혹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를 삼키고 있는 율법, 우리의 선악적인 그 구조, 법적인 구조, 도덕 그게 있으니까 계속 유혹이 따라오는 겁니다. 참 뭐니까 이게 하여튼 내 머리에다가 아주 꿀을 발라야 돼요. 제 머리에다가 온몸에다가 꿀을 발라봅시다. 꿀 바르고 벌이 있는 곳에 제 가보세요. 그러면 저는 도망가잖아요. 근데 벌이 날 잡으려고 이거는 언제 봤다고 벌이 이거는 언제 봤다 따라옵니까? 이거는 몰라고 따라온 것이 아니고 내 몸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꿀이 설탕이 발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벌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나는 법대로 깨끗하고 법대로 정당하고 나는 훌륭하고 나는 법대로 나는 하자 없고 법대로 바르게 살았다. 이 법대로 나는 법대로 해보자. 나 천당 가자 지옥 가자. 그럼 법대로 해보자. 불교처럼 부모 홍제하면 극락 간다는 거 그 법 아닙니까? 이 법대로 해보자는 이 법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계속해서
마귀가, 유혹이, 사탄이, 악마가 계속 쫓아옵니다. 그래, 네 법대로 잘한다며. 그래, 얼마나 훌륭한가 한번 보자. 한번 보자. 계속 따라와요. 그러면 우리는 유혹을 막 피한다고. 예. 사탄아 물러가라. 예. 나 벌써 담배 지난달까지 담배 2갑 피웠지만 지금 1갑밖에 안 피운다. 저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나는 진로 소주 3병 깠는데 지금은 내가 인간 되겠다고 한 병밖에 안 먹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어제 2병을 구워대. 예? 보통 이제 그래 한 사람이니까 보통 일하죠. 나는 하루 커피에 석 잔만 이상은 안 마셔야지. 커피 드세요. 오늘 석 잔 다 먹으신다. 커피 드세요. 당신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군요. 당신은 나를 유혹해 하는 거야. 여러분, 석장무나 넉장무나 타장무나 그래서 뭐 타장무가 삶사 나아지십니까? 그렇게 묻고 그 유혹을 이겨봐야 사람이 평생 살아온 것은요 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벽산을 버텨봐야 그 자랑거리 뭔데요? 바닥을 시공합시다. 바닥을 갈아치웁시다. 인터넷에 촬영합시다. 우리 바닥을 기존까지는 하나님이여 참 그동안 내 교회한테 유혹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이겨냈습니다. 이런 거 하면요. 어디 마귀가 바보입니까? 마귀가 준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준 적이 없습니다. 마귀가 준 유혹을 이겼다 하면요. 그 사람은 100% 거짓말입니다. 유혹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의와 거룩함, 소위 비천한 것이 안 되려고 하고 시도하는 괜찮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도 여러분 설사해봤죠? 쫙 빠져나갔어요. 그 하나님 그 유혹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네가 평소에 갖고 있던 모든 거 쫙 빠져라고. 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그 마리아 몸속에 와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마리아의 몸속에 오므로 말미암아 마리아 몸속에는 하나님이 다녀갔다는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이 뭐냐?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하는 것은 모든 너의 율법이 주는 모든 유혹과 정죄로부터 이겼느니라 라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리고 성도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흔적. 예? 나는 유혹이라는 유혹 오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유혹. 예? 하루 커피 석 잔 이상 문 닫고 한 잔 줘봐라 또 먹지. 나는 뭐 유혹은 다 넘어가는데 그런데 무시하지 마라. 내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짓는다. 십자가가 있느냐. 그 십자가가 우리 율법에서 속량하느니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말이 정말 이게 너무 어려웠어. 제가 엄두한 날 정도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쉽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누가 아들이냐?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래.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늘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준 것은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비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자로 내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비상 너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비밀을, 이 자유는, 이거 사람의 아들한테는 이거 안 느껴주고, 오직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 살이가 힘들다 하는데요. 어떻게 힘듭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 힘든 이유가 뭐냐면, 비천한
비천한 종이 안 되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비천한 종이 되어도 괜찮은데, 누가, 하늘나라에서도 비천한 종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억지로 불어서 비천한 종이 안 되려고 하니까, 원래 비천한 종이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비천한 종인데, 예?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인데, 쓰레기야, 쓰레기 안 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누가 괴롭냐 하면 본인이 힘들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저 쓰레기거든요. 이러면 참 편한데, 저 훌륭한 목사거든요. 이러면요. 진짜 쓰레기 이런가. 정말 그거는 이건 쓸데가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그 사람 90년 살아도 소용없어요. 마리아에게 비천한 종이 되게 하신 것은 마리아가 본인이 비천한 종이다, 슬프다, 이게 아니고, 마리아가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춤이라도, 예? 지금 춤이라도 출 때같이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비천한 종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인간에게 작업을 걸었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래야 되는데, 이게 싫단 말입니까? 원래 이게, 지금 초점이 어디 있냐 하면은, 그러면 목사님 묻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됩니까? 그런 질문 하면 참 감사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뭘 감사하죠. 사람의 아들이, 그게 사람의 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다릅니다. 다른데, 사람의 아들은 어디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어디서 이렇게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벗어난 걸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된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하나님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대목을 다시 이해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진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여자로 태어난 것은, 여자 속에 들어온 것은 이미 마리아라는 여자가 어디에 묶여 있느냐 하면은 율법에 묶여 있었어요. 율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항상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완벽해도 또 모질에 또 후회되고 또 반성될 일이 생기고, 예? 사회가 그렇잖아요. 내 하나 살리면 여러 명 엎어져야 돼요. 남을 믿어야 내 숨이라도 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남 밀 때 그 양심의 가치를 안 느끼겠어요? 다 느끼죠. 몰라서 그렇지요. 예. 애들은 몰라요. 애들은 세상 보는 범위가 좁아가지고 자기 딴은 잘했다고 보죠. 범위를 넓혀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좁은 범위 내에서 잘했다 하는 일이 이렇게 넓은 범위에 당하면 이게 거짓이 되고 오류가 수룩해요. 회사에서도 공무원도, 예? 국어 공무원 자기는 시킨 대로 했을지 아무 오류 없지요. 나중에 5급, 4급, 3급, 1급 해보세요. 그게 진리가 아니고 다 살아남고자 하는 짓을 하는 것은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근데 국어 공무원 그거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모르죠. 지는 월급만 받으면 착한 일을 하고 있죠. 세상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완벽하고 싶어도 점점 더 계속해서 어떤 일을 만나고 범위를 넓혀가면 인간에게는 완벽한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대표자가 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럼 남자한테는 안 들어옵니까? 예, 남자한테는 안 들어와요. 오늘 또 무슨 또 희한한 소리 하려고 또 남자한테는 하나님이 안 찾아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남자는 한 명도 없겠네요. 구원받은 남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여자겠네요. 그럼 엘리야는 여자겠네요. 모세도 여자입니까? 이 땅에서 남자죠. 그런데 뭐 구원받은 남자 없다면서요. 남자가 여자로 바뀝니다. 여자로 바뀌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참 내가 이야기해놓고 너무를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워요. 뱀의 후손에 뱀의 머리를 치는 것은 여자가 치는 게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분이 쳐버려요. 여자의 후손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에요. 여자 후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자가 여자 후손 얻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분이 여자를 만들어요. 여자의 후손 되시는 분이 찾아오면 여자의 후손 계율이라는 뜻에서 그 노선이라는 뜻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찾아온 여자의 후손이 찾아온 여자가 되는 겁니다.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처자가 되는 거예요. 처녀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지고 정결한 처녀라 했대. 정결한 처녀란 말은 네 인생을 책임질 남자는 이 세상에 딱 우리 메시아밖에 주님밖에 없대 그런 뜻이에요. 그걸 정결한 처녀는 인정하는 겁니다. 방금 내가 썼던 이 용어들 이거 동날부에 안 나옵니다. 도서관에 안 나오거든요. 요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그 몸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용어들이요 일반 용어들이 아니에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감추어진 비밀을 색다른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성경에 담아놓은 거예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책이 아니에요. 신령한 책이에요. 신령한 책. 이 신령한 책인데 어떻게 신령한 책을 아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작업이 들어오면 하나님만 달랑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그 업무가 그 숙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내맡기면 돼요. 내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겁니다. 다 알아서 다 해줘요. 저 차량 검사 얼마 전에 했는데 차량 검사 해보세요. 예. 지가 차 타고 있으면 밖에서 검사 다 해줍니다. 돈이 5만 2천원인가 뭐 비싸긴 비싼데 차 타고 있으면 알아서 다 해줘요. 예. 자동 세차하면 앉아서 다 해주지. 지가 내려가가지고 본네트 닦고 이게 밀고 돼요. 앉아 있으면 자 앞으로 밀다 뒤에 앞에 미는 것처럼 느끼잖아. 뒤에 미는 것처럼 느끼잖아. 쭉 앞에 쭉 나가버리면 나중에 시차 다 됩니다. 예. 다 돼요. 그 작업을 그 씻는 작업이 뭐냐? 그 작업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오셔가지고 율법에서부터 모든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를 죄 닦고 저주하는 모든 저주의 그 틀, 그 구조, 스트럭처, 그 틀, 구조,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는 모든 이거는 내 죄졌다고 여기도록 만드는 그 모든 장치를 해가닥 전부 다 벗겨내는 게 다 뜯어내버려요. 무슨 짓을 해도 의인되도록, 예.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도록 다 뜯어내버려요. 다 뜯어내는다고요. 그게 뭐냐? 율법에서 모든 법에서부터 너를 벗어내 속량하는 거예요. 율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율법이 아니고 십자가에 해당되는 사람, 이 용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용서의 대상. 그 작업을 여자의 후손에 해당되는 사람만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친다 했습니다. 뱀의 후손, 뱀의 머리를 치는데 그 뱀의 머리를 치는데 그 뱀이 처음에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니는 잘하면 신처럼 된다 했거든요. 그 선악과 따먹으면 니가 신처럼 된다 했으니까 그때부터 아담은 선악과 따먹어서 그게 우리 자리가 되었고 그 우리 자리에 스물스물, 예, 우리 자리가 법으로 차 있는 자리, 예? 나는 지금 죽어도 뭐 괜찮은 존재다, 이걸 버티는 자리, 비천한 종이 아니고 괜찮은 존재다고 여기는 그러한 교만,
그 교만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에 나오는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어디 부자, 가난한 자, 이 의미가 세상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적인 의미가 아니고, 돈 많고 적고 그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그 운동 현장에서 하는 짓이고,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나는 자체적으로 내 율법을 지켜서, 내 힘으로, 내 도덕적인 의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어기는 사람들, 그 교만을 한판 업어치기로 때를 치시는 일을 하시고자 주여 내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군요 라고 찬양합니다. 오셨군요. 한나라는 사람이 그 전에 이런 찬양, 비슷한 찬양을 한나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그냥 사무엘로 올 때 그 사무엘을 그냥 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자식 놓으면 엄마 나는 어떻게 생겼는데? 그러면 니 나 크면 안다 이라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출생의 비밀이.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자는 사무엘을 놓을 때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브린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하는 말이 자꾸 약을 올려요. 뭐냐면, 본처가 됐으면 하나님 복을 받았는데, 왜 당신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지요? 아들이 없고. 나는 보세요. 이렇게 나는 복을 받으니까 나는 아들 있잖아요. 되게 어시되고 자랑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혀가지고 이 한나라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흔적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저희한테 보여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된 사무엘 했고, 그걸 바쳐놓고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상 2장이 뭐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여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주의 구원이 나오고, 하나는 내 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받게 된 그 절차에 보면 반드시 우리의 원수가 있다는 거고, 그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비밀에 의하면 창세기 3장 15절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지간의 그 구조가 이미 그 구조에 이미 우리는 본인에 태어나면서 이미 말려들어는 상태예요. 거기에 성령이 오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가 다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으니까, 내 몸이라 하는 것은 내 몸뚱 하나 밥 먹고 살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작은 몸 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한쪽에서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한쪽은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그걸 애를 쓰는, 서로 대립되는 두 세력과 두 주체가 내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전쟁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원래는 마귀 자식이고 비천한 종이고, 나는 율법에 속해가지고 나는 예수님도 모르고 사랑도 십자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잘났다 법대로 해라, 나는 형무석 한 적 없다, 호시마 평생 동안 자기의 도덕적으로 하자 없고 죄 없다고 버텼는데, 성령이 오고 난 뒤에, 거룩한 하나님이 찾아오고 난 뒤에, 십자가라는 흔적을 남기고 사라지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 흘리는 걸, 피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 걸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아둔하고 무시하고 너무나 어리석게 주님의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의 원수편에 서가지고 내 잘난 맛에 천당 갈라고 교회 와서 총선 봉사 다 하고, 우리 교회는 전혀 해당되는 안 하고, 우리 교회 총선 봉사 한 적이 없습니까?
그저 충성 봉사하고 목사 시킨 대로 하고 11조하고 주일성수하고 이러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된 줄 알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전도 많이 하고 전도상 받고 바자회 하고 구제하고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한테 목사 성했다고 자기 아들 신학교 보내고 그래가 목사 돼가지고 아이고 쓰레기 JM 절망이지 어두워 그 목사라고 그 쓰레기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 하면 사회에서 유지돼 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불러댕기고 어떤 마을에서 회의하면 좋은 상자에 앉고 비천한 마리아보다 더 못해.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 흔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장난하지 마세요. 주께서는 잉크 한 방울처럼 떡처럼 피 한 방울 여러분 피가 두 방울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세 방울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피 한 방울만 딱 있어. 리트머스 시험지에 피 한 방울처럼 피 한 방울 딱 있어도 그 피는 너는 이미 네 안에서 내가 네 속에 작업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속에 3차 대전 벌렸다. 3차 대전. 현재 지금 마귀는 너를 지금 다시 옛날처럼 법적으로 예? 너를 아이고 나는 미국을 이겼다 뭐 사탄을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용서받아서 죄 의인 돼 가지고 지금 죽어도 영안이 없을 정도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모르고 내가 지어낸 내가 상상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이유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구원된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십자가 피만 남기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주님이 작업하시는 주님의 작업을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람의 아들로 자처했다가 이제는 주님이 찾아와서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